누가 전도할 수 있는 제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없다면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두진 않습니다. 한 생명으로 관심을 두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제자를 찾아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제자를 찾는 사역이었다. 아니, 제자를 또 훈련시키는 사역이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옵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모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모늘을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 제자 모임에 참석한 분들에게는 그걸 깊이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이 사모늘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모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어떤 거냐? 이걸 매일매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아직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기도도 자꾸 뭔가 막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교인들이 목사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이것만 잘 되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제자예요. 그 초대교회는 다 제자였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현장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죽는데, 감옥 가는데, 교회 오면, 사형당하는데, 재산 뺏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은 뭐, 조금만 손해나도 막 이쪽 교회 저쪽으로 헐딱 가버리고 막 쉽게 그러잖아요. 제자가 아니라 그래요.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답을 내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저기 있던 답이 나와야 돼. 그 답이 좀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답이 나오면은 우리 교회만 가지고 대전 뒤집고 몇 번 뒤집고 남아요.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몇 사람이 움직이는가? 몇 사람 안 해요. 거의 나중에 가면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습니다. 바울. 물론 거기에 디모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는 매 시, 매 장소에서 사모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먼저 보면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사모늘을 찾는다면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이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듣고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안 따라가는데
10번 하고 막 100번만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뭐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오겠지요. 가면서 분명히 묻습니다. 어디 갑니까? 따라오세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따라오겠죠. 역전으로 가네? 어디 가시는데요? 따라오세요. 표 샀어. 어디로 가나? 가면 분명히 그 표 사기 직전에 핑계 댈 겁니다. 시계를 보면서 무슨 핑계대로 집에 가 자더라도 핑계 댈 거예요. 아, 저는 집에 가서 뭐 이런 일이 이렇게 하고. 왜 따라와야 되나?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왜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부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에 대한 결론이 나면 따라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이분에 대해 결론이 냈어. 이분이 내 인생의 답이야 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오늘의 기도는 자세히 보아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될 겁니다. 뭐가 기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란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버려두고 그랬어요. 2번이나 나옵니다.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따라가는 것인데 버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두 다리가 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집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뭐 또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5사람이 여러분이 이따가 한 3시에 만나자 그랬다면 가장 중요한 모임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다 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 이분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버리지. 이 배는 그물은 자기의 생업인데 내가 이거 해야 먹고 사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자 되려면 이따 가가지고 집도 다 내버리고 부모도 다 내버리고 보따리 싸갖고 교회로 오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버린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중요한 것을 포기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다. 미안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야 될 것 많고 해야 될 것 많고 만날 사람 많고 다 하고 전만해요. 그냥 입으로 다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찾아요. 제자를 찾기 이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는 밭에 보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라서 그걸 모르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보아인데, 응?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제자가 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제자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도 이 속엔 제자가 속이 제자가 아니어서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다른 걸 들어왔어요. 뭔 생각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데 팔면 얼마 받을까? 응? 말도 아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반드시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막 사고 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사단은 앞뒤를 안 가립니다. 여러분이 잘 산다 못 산다 많이 배웠다 무식하다 그걸 안 가리고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오래됐죠. 무슨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 살고만 들어와서 지네 집에 불 지르고 아버지 재산 가르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응? 그 사단이지.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사람 그 아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사단 노르면 그렇게 해요. 사단이에요. 대학 교수가 또 비슷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대학 교수라고 하는 거 별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가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아무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사단 압니까? 사단 얘기하니까 기분이 싹 나쁘고 왜 자꾸 사단 얘기하는가? 그러면 아마 사단하고 가까운 친척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김일성 욕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 거 뭐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 옆집 사람 아니면 친척 욕해봐요. 욕 싫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생각을 해야 돼. 많이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사는가? 그물을 열심히 던진단 말이에요. 저 나무 밑에서 그냥 빈들빈들 노는 노숙자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21절에도 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두 번 나옵니다. 버리는 것도 두 번 나오고 보시는 것도 두 번 나오고 또 메시지는 여러 번 나와요. 사모들이라니까요. 보여야 전도가 돼요. 불신자의 상태가 보여야 전도가 돼요. 저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잘 사네? 그러니까 막 그들보다도 돈 더 많이 버는 것이 되어드는 줄로 알고 돈 버는데 하는 거. 돈 벌어야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어야잖아요. 돈 버는데. 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 벌써 눈 감으신 분은 벌떡 일어나 저 뒤에 가서 서세요. 어? 여러분 정말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보여야 돼.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저 오래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어? 저 사람은 저것에 매여서 살다가 죽겠구나. 이게 보여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보일 때는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내가 이렇게 뭐에 잡혀 있으면서도 모르면은 나중에 큰 실패를 당해야 그때서 이제 좀 깨닫습니다. 근데 복음의 결론이 안 나온 사람 그때는 원망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개떡같이 믿어놓고 그래. 그런 말하는 사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개떡같이 해놓고서 나중에 원망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고 이렇게 막 강조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못 봤다는 거거든.
자기가 지금 어디 아픈 사람인데 어디 아픈지도 몰라. 그걸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사문을 가지고 계속 보세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 찾아야 돼요. 내 신분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론 났다면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은 인생의 결론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았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구원 받아놓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늘을 찾으세요. 언제든지 사모늘이 보인다. 제자입니다. 뭐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사모늘이다. 이거 나오면 돼요. 아니, 불신자가 나에게 뭐라고 했어? 그래. 저건 복음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지금 복음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기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 말에 대한 답을 꼭 줘야겠다. 오늘은 분위기가 영 안 됐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사모늘이 계속 나와지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돈 많이 벌고 싶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은 내가 무식해서 음치려 들고, 또 성공한 사람 보면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 모양이 꼴인가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은 영영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살아보려고. 그런데 사단이 없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게을러도 괜찮고, 뭡니까? 잠자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고, 실업자도 괜찮아요. 어디 천국 가면은.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가까운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가? 계속 찾아야 돼. 그게 전도자예요. 교회 와서 자꾸 졸린다면은 어젯밤에 분명히 12시 넘도록 텔레비 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 텔레비는 안 봤는데 계속 졸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고치면은 문제 와요. 사단이 반드시 건드립니다. 사단이 건드리고 하나님도 허용해요. 성경을 보라니까. 내가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날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나더라고, 힘. 힘 나니까 잠 조금 자도 안 피곤해요. 저 어제 2시 반에 잤어요. 응? 뭐, 눈 뜨긴 한 6시 반 정도에 눈 떠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응? 그래도 뭐 이렇게 오늘 뭐 어디 가서 졸고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는데 사모늘을 통하여서 약간 힘없는데 약간 이 사모늘이 쉬워지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웬만한 생활들이 이렇게 차단이 되더라고요. 웬만한 거 내가 여러분이 사모늘 하는 거 다 보거든요. 그런데 급하구나 이 사람. 후딱 해치우는 사람이 많아 그냥 후딱. 여러분은 삶을 말하세요. 그 전도라고 하니까. 제가 그 3군데다가 사모늘을 방에다 올려요. 우리 교회방, 뷰티방, 또 한 1000명이 넘는 목사방. 근데 목사님들이 나한테 만나면 예를 들어서 어디 명찰을 달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혜 받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겠지.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습관이 됐어요. 이게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몇 시간에 한다. 가능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뭐 전화 오고도 만나야 되면 그래도 몇 시간에 한다.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관리합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한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관리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그래 놓고 무슨 큰 일을 하나님 맡기면 하는 거고 안 맡기면 못하고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관리가 안 되면은
사단은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늙으면 이제 문제가 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문제가 와.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깊은 영적인 것과 또 문제가 오면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큰 건데 그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니까 큰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옆에 기도했다니까. 노예로 가서 돌아오려고 했으면 감옥 가서 빠져나가려고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회가지고 축복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기도가 달라지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나가면 영 틀려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상태가 아니야. 그 사람은. 가서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하면 된다. 막 그거 계속 기도해봐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고 다른 걸 말씀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또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뀐다는 건 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다 속이려고 문제 속에 둬가지고 이걸 보게 하는구나. 이런 사건 속에 둬가지고 이 다음을 이 사람에게만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고 총리됐구나. 하나님 잘 믿으면 총리된다. 총리되게 해줬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줬어. 우리 딸. 안 되면 어떡하려고. 네? 삶 오늘 속에 살았어요. 요셉이. 항상 그게 있었어요. 요셉이 받은 말씀이 뭡니까? 자, 미래를 보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기도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든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죠? 이게 나와야 응답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셉은 이랬는데 내가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없고 감옥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오면은 축복받아요. 문제가 오면 응답이 되지.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다고 가보니까 입이 뿌러뚱 해갖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 원망했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안 나옵니다.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뿌러뚱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냐? 물론 다른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오면 우리는 빨리 전환을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느냐? 생각을 해도 금방 내 하나님이 막 그냥 하얀 옷 입고 나타난다고 모르는데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내 생각,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요 타임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응답 안 할수록 나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죠. 바로 응답했다면 금방 우리는 또 돌아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체질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확 돌아서 가고 막 그러다가 뭐가 안 돼야 또 막 주여 뜻이 뭡니까? 이러잖아요. 올바르게 찾았다 할지라도. 근데 오랜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고 뜻을 찾고 생각하는데 딱 답이 나와서 그건 큰 축복이고 큰 응답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걸 한 번도 응답받아 못했다라면 그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했어도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막 그냥 막 감옥 간다, 뭐 노예를 팔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을 한 개 포기하고 보니까 그래.
나를 포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노예가 다가오는데 아무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팀들이 짜갖고 바꾸자고 막 이렇게 하길래 그러려면 진작에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 상처받지 않느냐. 저 사람을 바꾸자 한다면. 쟤는 처음에 막 화가 나더라. 거기서 주동하는 사람이 또 있어. 막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막 뭐라고 하는 게 그때는 신나게 했지만 집에 가서 하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거기 생각이 막 몰입이 되더라고. 너의 법도 그렇게 아닌데. 근데 사모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 그 생각만 그런 읽는데 안 보여.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법도 맞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 내 생각이 절로 자꾸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나 때문이라면은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 일을 벌려오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닫았어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가요, 생각이. 그런데 조금 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또 그걸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보내가서 보자, 뭐 이러고. 몰라, 나는 이제. 나는 자유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문을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이게 작은 거지만 네? 핏대 올린다는 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내가 이런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건강 지키는데도 아주 또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전도 제자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찾고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 제자의 일심. 일심이 뭐냐?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 응?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결혼하려면은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두 사람도 만나고 세 사람도 만나면 지금 한 사람한테도 마음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계산상 요 인간이 낫겠다고 홀라당 그 사람한테 하면은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일심이 돼야 돼. 다른 말로는 일편단심이 돼야 돼.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제자의 일심이 뭐냐 할 때 전도제자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막 성공하려고 하더니 지금은 더 하네. 예수 믿고. 가짜요. 저 사람이 막 돈 단단단단단단단 하고 살더니 우리 돈 벌어야지. 그런데 예수 믿고 더 하면 단단단단 내 속이 안 바뀌었어요. 바꿔야 됩니다. 아니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져요. 왜? 더 좋은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지 더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이 성공의 어떤 목표를 세워졌다면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만나면 더 좋은 것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안 났어요. 미안하지만.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모놀이란 말이에요. 또 사모놀이네. 그래서 또 사모놀이네.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영영 우리 강단과는 상관없이 되게 됩니다. 만약 아이고 징글징글해서 상으로 안 들을래 그러고 딴 데로 가요. 그럼 딴 데로 가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방향입니다. 지금 이 전도운동의 모든 제자들의 방향이 사문을 찾아서 가자. 이게 전도다.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문을 속에서 나를 말씀으로 살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야 내 힘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부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게 됐어요. IYM 모임이 금요일날 빨간 날 있었어요. 거기 우리 목사들 4명이 들어갔어요. 다 장악했어. 말씀, 포럼 다 우리가 해. 우리 오면 무너질 상황이야. 선교 모임입니다. 선교하자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고민이 많아요. 조원근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2가지 고민이 뭐냐. 어느 땐가는 지금 우리 150만 명이 한국에 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느 땐가는 이 80만 명의, 아니 80%의 중국인들이 안 올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이. 왜냐? 지금은 중국에 그 많은 나라에 대학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대학이, 한국 대학이 들어가서 대학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것이다. 저는 충격이 됐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땐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일리가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한국교회는 조금만 여기다가 투자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색하냐, 여기다 투자하는 것을. 여기 선교가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색하냐. 인색해요. 안 하잖아요. 와 있는데.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밤마다 목졸르면. 오광원 장로님 밤마다 목졸르면서 갈래 안 갈래 교사 때려치고. 가야 됩니다. 죽는데. 황기원 장로님 막 눈을 뽑겠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장로 왜 됐어? 응? 선교 가. 캄보디아로 가. 가면 안 죽으려면 가야지 뭐.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조금 깨달으면 돌아오게 하고, 포로로 갔다가 또 돌아오게 하고. 포로로 갈 때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2 눈이 뽑혀갖고 포송줄에 묶여서 2,000리길을 말 타고 간 사람이 끌고 갔다 했어요. 왕이. 그런데 복음 깨달은 몇 사람이 하여서 성전 회복, 예배 회복한다니까 하나님 돌려보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걸 모르고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면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무당한테 가서 빌고 절에 가서 비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요. 다 그래요. 나 잘 되라고 합니다. 잘 되려고. 잘 돼야지.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가 뭔지. 그냥 잘 되는 게 목표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래 잘 되지. 불신자 잘 되죠. 딱 조금 이제 기우뚱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불신자 왜 자살합니까? 계속 잘 돼야 되는데 나중에 안 되네? 그러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면은 누구나가 잘 살 수 있는데 더 안 돼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2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순간 내가 사울과 같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뒷골 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뒷골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응? 이게 성경이라니까. 또 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렸어.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니 사드락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람도 드렸지만은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가 같이 죽었습니다. 한날. 여러분이 이걸 성경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세히 보면 답을 찾아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목동이 왕의 자리로 갔어요. 왕의 자리로 갔다는 건 성공인데 그 성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뭐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성공, 자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이런 자기 기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자전에서요, 사문을 속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의 행동,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이 아니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를 보고 충동적으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 또 은혜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상태,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 제자는 자기의 한계를 바꾼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가 분명히 와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더 오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무식하고 우리보다 더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다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 짓다가 다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나한테 한단 말이야.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히고 싸우고 막 그러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응? 중요한 게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증인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뭡니까? 알아야지. 성령 자체를 모르는데 성령 체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 여기서 지금 복권 추첨을 하겠습니다. 오늘 400억짜리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눈가 뒤집을 사람은 다 알아. 관심이란 말이야. 내 관심이 없어. 지금 성령이고 뭐고 나는 피곤할 뿐이야. 이 예배 자체가. 그냥 나는 별 필요하지 않은데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고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 온다니까. 이 흑암의 역사, 이 사단의 세력, 저주, 재앙이 이게 막 돌아다녀요. 그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 애굽의 그 장자를 죽이는 먹구름 봤어요? 이복자 권사님? 먹구름 샥 지나가다가 그 샥 들어가니까 딱 곡소리 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집 가려는데 피를 발랐네? 싹 피하잖아요. 시커먼 구름이 보이면 얼마나 좋게 소리가 막지 안 보여요. 자, 전도 제자는 미래를 바꾼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후에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끝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바라보는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재림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오셨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다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이 지구 세계 종말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여기다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썰레벌레 막 그냥 외국인 만나러 돌아다니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아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 선교사는 한 사람을 찾으러 간다. 선교사는 평생 동안 몇 사람 안 찾아도 제자를 찾고 가는 거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이 제 포럼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영 목사님이 일단 제가 오는 걸 너무 반겨. 사도행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그래서 크지만은 다 자기 교회 중심이지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내가 이런 분들 처음 봤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갈급하게 얼굴 빨개갖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 같이 가는 거다. 이분을 돕는 게 선교다. 이러고서 갔는데 목사님 지금 저기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변호사였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했대요.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그 전도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을 찾자 이래갖고 찾아서 사형시키려 했대. 모슬렘권 아니에요. 파키스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온 거예요. 도망와서 난민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와 조건이 합당하면은. 그런데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임을 당하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였대. 어떻게 왔느냐?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가 자기 형이 있는 대전에다가 가라. 그러면 돌길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대전에 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난민이니까 보조금 좀 주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조그마한 방 한 칸에 딸이 3명인데 또 둘째는 또 장애인이야. 말을 못 하더라고. 정상인데 다른 것은.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읽게 자기네 말 성경으로 읽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주변에서는 가짜일 수가 있다. 물론 그것도 저도 알아요. 왜? 어려우니까 도움받으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가짜고 진짜고 하네. 우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지속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 좋은 데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은 과자도 좀 사다 주고 이제 좀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받는다면 나중에 뒤집어지더라도 복음 받는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하는 거다. 누가 진짜시다 하찮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가 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도와주길 바라는 거다.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만한 방 칸에 그냥 짐짐한데 거기서 애들 새 때리고 산다는 자체가. 뭡니까? 제자라면은 그 사람의 포부는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 많이 왔어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이 파키스탄은 네팔이나 이런 몇 개 나라가 인도의 지배를 받았어요. 인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힌두어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네나라에 몽어가 있고 힌두어가 공용어가 있어. 제가 모건대에서 그 학장님 제자 가운데 빨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힌두어를 하더라고. 인도 사람인데 근데 그때 노동자를 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다니는데 얘가 파키스탄 아이야. 근데 어떻게 대화가 통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들이 언어가 통하니까 둘이서 만나더라고. 서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지금 현재 서로 싸워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얘 나라하고는 서로 싸우지만 우리는 안 싸우기로 했어요. 이러고 만나서 그 제가 밥 한 번 사준 적이 있거든요. 둔단동에서. 이게 언어거든. 그렇다면 파키스탄만이 아니라 인도 사람도 많이 와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많이 와 있고 이게 와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은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도 변호사면은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네 말 쓰고 힌두어 쓰고 파키스탄 말하고 또 영어도 하더라고. 그래서 정 목사가 이렇게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자. 뭐 그랬어요. 선교입니다.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선교원금을 얼마나 하는 거니까 10,000원, 20,000원 막 이래갖고는 안 돼요. 특히 중직자들이 아직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선교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저한테 요구하십시오. 이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들 문화적으로 끌어내야 돼. 자꾸 자기네들 음식도 많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탄전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알아듣고 그런 사람만 모이게 하고 예배드리고 한국어 배울 사람 나오라고 해서 안 배운다고 하면 제쳐놓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쫙 조사했더니 한 50명이 가까이 돼요. 우리를 만난 사람이. 근데 쉽게 한국어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내박친 거야. 한국어 뭐 안 배운다고 하면 내박치고 예배 안 들으면 내박쳤어. 이걸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우리말을 전해도 쉽게 복음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럼 오랫동안 두고 교제를 해야 돼. 그때는 그냥 문화적으로 대하는 거야. 이런 걸. 그럼 대화를 하니까 계속 진술 대하려면 이게 기름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계속 뭐 이렇게 사주기가 내오주머니 갖고는 안 돼요. 뭔가 이게 돼야지. 에?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끌어내려면.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우리 최 원장 그분은 학교에서 나와요, 돈이. 금요일마다 파티를 해. 금요일날 파티를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추석 이튿날 우리 거기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 30여 평 아파트에 거의 100명이 왔어. 그러니까 거실에 이렇게 목만 내놓고 쳐다보는 거야. 빽빽하게. 그것도 막 호주, 독일, 영국 이런 엘리트들이 와 있어요. 영어면 다 통해, 여기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또 좀 헌금 좀 했죠. 그랬더니 이런 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10월 3일 날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없어. 아무도 관심 안 드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좀 우리 다민족인이 같이 하자 했고, 내가 회장이니까 좀 지원해라. 그런 건 좋더라고요. 해라. 그래갖고 좀 지원하고, 우리 좀 과일도 사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분위기가 싹 좋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드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래 못하더라도 그런 걸 딱 보면서 이런데 좀 수혈을 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헌금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선교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6월달 나가고 제가 못 나갔거든요. 못 나갔는데 이 국내에서 우리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 노예에다가 보고하고 이번 설립 예배들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사무실에 한 20건 우리 선교, 다민족 선교에 지금 우리 후원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드리려고 한 20건 뽑아놨는데 책을 그냥 우리가 한 이틀 걸려갖고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선교 못하면 안 돼요. 선교는 엄청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찾으면 돼.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 제자의 전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뭐냐? 일심전심 지속의 중심이. 전도 제자는 운명을 바꾸는 천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럼 이 운명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흑암의 나라,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바울은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내가 찾아야 될, 내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뭔가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거 다 알아. 그 사람은 메시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이지.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찾아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전도제자는 멸망을 바꾸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가다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서 250년, 그래가지고 로마가 작은 힘없는 사람들인 초대교회에서 복음화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굉장해서도 이 나라를 꺾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로마는 뭡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꺾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맛을 봐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메시지지.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지. 나에게 오는 메시지, 레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 내가 들은 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 그래, 이 속에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자꾸 찾아내세요. 그러면 복음서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왜? 다 지금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밭에 감출 보화 같은 것이다. 작은 겨자씨를 심었지만 나중에 나무가 된다.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깊이 누리면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미국 안 가도 미국 누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사장만 백화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 있으면 백화점 사장보다도 내가 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을 안 가면 미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해도 안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릴 거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이거 알아야죠. 우리나라도 좋은 곳 많아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좋은 곳에 데려가서 이게 놀다 보면요 친해지고 대화가 되고 좋다 그래 좋지. 너희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리를 피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해라, 개척해라 그랬다면은 막 군중이 왔겠죠? 딱 피해서 어디서냐? 감람산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몇 명이 하는 게 기도입니까? 실제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이 크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해야 되지? 그 기도는 실제로 혼자 하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찬 안 하시고 이 말씀만 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전도 제자의 지속입니다.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원을 지속해 보세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지속해 보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상한 짓도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 옵니다. 지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이고 토막내서 이렇게 한 친구가 뭘 지속했느냐? 오직 자기에게는 낙이 비디오 빌려다가 영화 보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빨리 죽었을 건데. 그 비디오 빌려다가 영화 보니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막 사람. 학교 가면 친구한테 맞아.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얻어 터져. 막 이 등신 같은 놈, 막 병신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얻어 터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했는데 이제 크니까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내가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 계속 텔레비전을 지속한 거예요. 영화를. 그러다 보니까 죽이자. 망치를 가져가서 자는데 때리는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속입니다. 뭘 지속합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에서 망할 겁니다. 안 망한다고 해도 망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 뭘 지속할 겁니까? 사모를 해요. 아유, 말씀을 지속하자는 말이에요. 기도를 지속하자는 말이에요. 전도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전달하는 게 전도지. 그럼 이걸 내가 계속 말한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세요. 어떻게? 앞뒤로 기도하면 진정성이에요. 하고서는 휙 덮어놓고 그냥 하지 말고 제가 자세히 봐요. 정보도 들을 겸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볼 겸,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아무 때나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지속하는구나. 중심을 담는구나. 이런 걸 제가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딴 기도 안 합니다.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쫙 가야 돼요. 상태가 쫙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나는 바빠서 절대로 바쁘지 않아요. 그거 할 시간 없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안 바빠요. 딴 데 바쁘지. 안 바빠도 될 때 바쁘다니까. 그러면 그게 나의 상태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고, 그게 바로 이제 내 평생의 상태가 되면 평생 예수 믿어놓고 그리스도 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지금 가면 갈수록 발전은 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더 옵니다. 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더해져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전도 제자는 교회에 대한 증거가 있는 증인입니다. 첫째는 제자는 자신에 대한 증거,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증거, 세 번째는 시대 치유에 대한 증거.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내용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기도첩에 맞춰 나가니까 기도첩 보시고 강단 메시지 보시고 여러분이 사모를 하실 때도 꼭 강단 메시지와 같이 보세요. 기도첩과. 그러면서 동영상하고 또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서 이거다 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 불신자에게 내가 이 메시지는 이렇게 줘야 될까? 이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이걸 찾으세요. 그냥 적지 마시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